3일밤 예배 오신 것을 여러분 3일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참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빛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부와 영유치부를 맡고 있는 박규태 전도사입니다. 이미 많은 분이 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왜 다시 자기 소개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다시 소개할 때 그 소개 안에 특별히 전하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려는지 밝히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이 세상에 왜 왔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분인지 선언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성전의 여인의 뜰에 큰 등불을 밝히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을 보며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빛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교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조금 더 잘 찾게 해주는 안내자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며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은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도 스스로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빛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빛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단순히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에 따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아니라 참 빛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선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반박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당시의 율법적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중요한 사건을 확정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에 관하여 스스로 증언하고 있으니 그 증언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4절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증언이 참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십자가와 부활에 거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 나사렛 출신의 몫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참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종교적인 기준 안에 예수님을 가두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조차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드러난 모습과 자신의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들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으면 은혜라고 말하고 내 생각을 흔들거나 죄를 드러내면 불편한 말씀이라고 밀어냅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판단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빛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판단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6절에서 자신이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은 참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1차적인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생명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으로 이미 심판 아래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언은 초대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너는 빛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분리되어 홀로 판단하거나 증언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율법의 원리를 들어 설명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율법은 두 사람의 증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홀로 독립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 속에서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는 그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증언을 함께 합니다. 아들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며 아들이 행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맡긴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은 참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시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아버지를 여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증언한 두 번째 인간, 증인이 어디 있냐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여러 교사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20절은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된 장소를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드러나는 성전 헌금함 곁에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붙잡아 제거하려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보다 선하거나 마음이 너그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적대감이나 우연한 사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와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붙잡혀 십자가에 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없는 사람이 사람들의 악의에 희생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담당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게 여기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때로는 빛보다 어둠을 더 편안하게 여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 볼 것 같고 정직하게 살면 뒤처질 것 같으며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욕망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걸어간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거짓보다 정직을 선택하며 자신을 높이는 길보다 낮아지고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에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닌 참되신 예수님이 비추는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언제나 편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언제나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 빛이며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우리를 흔들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눈앞의 형편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 빛에서 시선을 돌렸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참 빛이신 주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어둠에 버려두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따르는 분은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깊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욕망에 따라 걷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갑시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서울 우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아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도 자주 잊은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늘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12명의 청년과 2명의 교육자를 주님이 부르신 땅으로 파송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모두가 주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든든하게 감사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건강과 날씨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